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아웃.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탈진한다, 탈진 상태에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늘상 하던 아침 출근도 어려워지고, 주부들은 한 끼 밥 짓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일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멈추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하던 모든 활동, 이런 활동을 다 중지시키고 그대로 쉬고 싶다,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번아웃이에요. 오늘 이 대한민국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런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회적인 문제뿐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 속에도 이런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고, 또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은 언젠가 사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 뜨겁게 불타올라도 어느 땐가는 연료가 다 소진되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날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날마다 불이 임하고, 날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치열한 경쟁사입니다. 나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내 자녀들도 잘 가르쳐서 이 세상에서 뒤지지 않고 사는 그런 자녀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 그러면 만일 우리들 가운데 이런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든지 이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너무 성실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겪는 겁니다. 아이들이 볼 때는 엄마 아빠가 대단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엄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이 주부들도 우울해질 때가 있고, 그야말로 주방에 밥 짓는 일을 하기도 싫을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한때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 때문에 이게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뭐 찬양대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뭐 교회 앞뒤로 뭐 많은 봉사를 하고, 뭐 심지어 내 돈 써가면서 해외 선교도 나가고, 그리고 성도들 섬기는 뭐 식당 일이든지 청소하는 일이든지 빠짐없이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불이 싹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 교회 새신자 등록하면 먼저 조건을 달아요. 목사님, 어떤 일도 저에게 시키지 마세요. 저는 지금 지쳐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의 이런 경험,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약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교회 부서 봉사 같은 것은 한이 없습니다. 뭐 교회 부서에 임원 맡아가지고 끊임없이 1년 내내 일을 합니다. 그냥 뭐 아플 사이도 없을 정도로 교회 일이 바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다. 한때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는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번아웃 되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11월 말을 맞고 이제 마지막 달을 맞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결산하고 내년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내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시지 말고 마음을 깊이 깊이 새기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대 1로 싸운 사람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아놓고 그들의 신을 부르고 있을 때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했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그런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마 나같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버금가는 인물로 엘리야를 쳐줍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많이 언급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엘리야는 말하자면 큰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거기 있었던 나타났던 인물이 누구냐? 그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죠. 예수님, 초막을 셋을 지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그렇게 얼굴만 보고 살아도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럴 정도로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성경이 엘리야를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한 엘리야가 이루었던 그 어마어마한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850명의 그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는데요. 그야말로 광란의 축제였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알 수 없는 춤을 추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그어대면서 막 피투성이가 되고 막 땀이 흐르고 땀 범벅, 피 범벅이 돼서 여러분 850명이 미친 듯이 날뛰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공포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냥 하늘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의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신이 어디 갔는지 더 크게 불러봐라. 너희 신이 어디 주무시냐, 출장 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막 이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극도의 그런 종교적인 히스테릭을 그렇게 일으킨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딱 하나님 앞에 2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5분도 안 걸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마어마한 그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제단 가에 고랑을 파고 물을 부어놨던 물까지도 그냥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장을 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뒤에서 조종하는, 말하자면 우상의 제사장이에요. 왕의 부인이면서도 우상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런 제사장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듣게 돼요. 왕궁에서. 이세벨이 극도로 분노를 표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기다리고 있어라. 내일 이맘때에 너는 죽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세벨이 하는 얘기가, 만일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죽일 거다. 나에게 진노를 바랄 거다. 850명이나 지금 손실을 입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반드시 원수가 풀 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죽인다.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고요, 왕후가 하는 얘기입니다.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쳐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 가지고 그 광야로 들어가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뱃살이 나무라고 흔히 부르기도 하는 노뎀나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개나리과 나무인데 한 요 정도 키가 됩니다. 요 정도 키. 그게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꽃도 노래요. 그래서 거의 개나리와 같은 그런 나무인데 숨을 때도 아니에요. 숨을 때도. 그렇지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풀섭이 있으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여기서 어디 내가 숨을 데도 없습니다. 열왕기상서 19장 4절에 보면,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조상보다 나는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상대해서 이기고 그들을 전부 다 처치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심각한 공포가 몰려드니까, 그에게 어둠이 그냥 밀어닥치니까 그는 한순간 절망에 빠집니다. 어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걸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숨을 데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 어떤 선수가 이 펀치가 되게 세요. 보통 사람은 한 번 맞으면 그냥 넉다운 되는데 어떤 선수하고 싸우는데 급소를 몇 번 쳤는데도 꼼짝도 안 해. 넘어졌다가도 하나 둘 하기 전에 일어나 버려. 오뚜기야, 오뚜기. 아무리 때려도 안 쓰러지는 사람. 이러면요, 나중에는요, 때리는 사람이 공포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지쳐 죽겠다. 두려움에 빠져요. 빨리 딩에서 벗어나고 싶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처지입니다. 850명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기적을 행했으면 지금 왕도 그렇고 왕후도 그렇고 백성들이 다 엘리야 밑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지금 모여들고 한참 지금 부흥회를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 왕후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사람을 풀어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지금 잡으려고 압박을 하고 엘리야는 지금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그는 40일 밤과 40일 낮을 그는 도망을 쳐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엘리야야, 어찌 네가 여기 있느냐? 아니 엊그제 너 뭐 했니? 엊그제 너 대단했잖아. 그런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19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대단히 열심을 품었던 사람인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백성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오직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이 엘리야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님,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번아웃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내게 힘이 되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홀로 남았나이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변질되고 지금 나만 이렇게 지금 홀로 서 있습니다. 집에서도요, 가장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 뭐 학자금 달라, 뭐 어디 아프다, 뭐 방 얻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가장은 그저 죽으라고 밤낮 모르고 일하고 뜯어가는 사람만 있고, 그럴 때 이 가장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 혼자 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빠질 때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나는 이 집의 소모품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나와 같이 이렇게 불의와 싸우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 편이 돼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금 적들에 지금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이렇게 방치해두고 이런 나를 이렇게 도망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홀로 두시는 겁니까? 그때 엘리야의 그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19장 11절 12절,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새 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광풍 가운데, 하나님은 천둥 같은 그런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지금 조용한 거예요. 그냥 다 쏟아 부었는데 이제는 그냥 빈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이런 빈 껍데기 남으면 어떻게 해요? 분리수거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뭐냐, 우리 집에서. 도대체 내가 교회에서 뭐냐. 이제 빈 껍데기만 남아서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스피리추얼 번아웃, 영적인 탈진에 완전히 내던지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정말 힘써 헌신했는데 지금 내게 남아있는 힘이 뭔가.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적당히 산 사람들은 이런 얘기 없습니다. 언제나 적당히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너는 믿음이 없냐? 너 왜 헛소리하냐? 너 기도해야지. 그렇게 다고치지 않았습니다.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탈진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영적인 탈진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난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가 다 해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못 견디고, 이러다가 결국은 탈진에 빠지는 거예요. 되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게는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 파워. 나는 지금 파워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뒤집을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뭔가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가?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바람 속에도 있지 아니하다. 나는 땅을 흔드는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다. 나는 타오르는 불 속에도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때의 엘리야에게 아주 신라 같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조용히 숨을 멈추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엘리야는 천둥 소리만 들었어요. 그냥 막 할렐루야 하면 믿습니다. 막 대단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천둥 소리는 멀리서도 들립니다. 지진이 나면 가만히 있어도 느낍니다. 불이 임하면 그냥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조용한 소리로 말씀할 때는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허둥대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벤트도 다 끝났습니다.
행사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갈멜산의 그 대결도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 속으로 엘리야도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질 않습니다. 왜? 그게 막 남아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15절 16절 말씀이에요. 15절 16절.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을 거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멜보홀라 사바디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엘리야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와 같은 자를 내가 이 땅에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너 혼자가 아니야. 결코 너 같은 자가 혼자가 아니야. 너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지금 많아.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지금부터 가서 사람을 세우라. 하사엘을 세우라. 예후를 세우라. 그 다음에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 그러면서 19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왕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 혼자만 일하려고 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는 자가 지금 7,000명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나가면 또 다음 사람이 일 것이다. 이 사람이 때가 지나가면 다음 사람이 또 이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날마다 기적만 꿈꾸고 날마다 이벤트만 하고 엄청난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품어서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을 한번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엘리야는 이 왕을 세우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할 때 엘리야는 계속 도망만 다녔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그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도 엘리사를 뿌리쳤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던져줄 때 엘리사가 그 옷을 덥석 끌어안고 그때부터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엘리야는 그야말로 불과 같은 일, 어마어마한 이벤트, 정말 우레가 치고 불이 임하고 지진이 나는 그런 엄청난 역사에는 엘리야가 쓰여졌지만 자기 다음 때를 이어간 일들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가장 평범하지만 꼭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엘리야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엄청난 이벤트나 퍼포먼스를 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요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요한 중에, 지극히 고요한 중에 주님께서 내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뜨거운 불이 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고요하게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수고하고 애쓴 건 내가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밤에 고요한 시간에
숨을 쉬면서 잠을 자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단히 우리는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학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나와서는 더 어렵습니다. 취직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돈 벌어 내 집 살려면 500살까지는 살아야 집 한 채 마련합니다. 빚에 눌려 평생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지금 뻔뻔한 직장을 지금 AI가 지금 다 지금 독차지하고 지금 할 게 없습니다. 오래된 경력직만 찾지 사회 신입생들은 지금 찾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훈련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래 일하던 사람은 그럭저럭 가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대단히 생존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어마어마한 부흥의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이벤트요, 날마다 퍼포먼스요, 날마다 부흥이에요. 그냥 불로불로 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대한 추억은 있지만 오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텅 빈 어마어마하게 그 모든 것들이 빠져나간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텅 빈 공간들, 심령들마다, 교회들마다 그런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현실이고 오늘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그냥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오늘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어떻게 다시 교회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이 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그냥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뜨겁지 않아도 괜찮아요. 막 몸이 막 진동하고 막 그냥 뭐 예배당이 들썩들썩 하지 않아도 좋아요. 엄청난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좋아요. 이제 정말 다시금 우리는 정말 고요한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뭘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부흥이라는 말이 뭡니까? 크게 잘 되는 게 부흥인데 지금 크게 잘 되는 시대가 아닌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고민이고 오늘 성도들의 고민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저 광야에 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금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분명히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네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결코 인생 낭비가 아니라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거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옛날 지냈던 일들을 그냥 늘 껌 씹는 추억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지극히 조용한 것 같지만, 지극히 고요한 것 같지만 조용한 중에 마치 잠자는 때 우리의 숨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처럼 오늘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어떤 일과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다시 출발할 때 주님은 나를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으로 우리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미루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결국 엘리야는 그걸 못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너무 큰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일을 미루다가 자기 제자도 못 뽑아놓고 하늘로 가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썰렁한 결말을 맞았는데 절대로 썰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도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엘리야에게 살 길을 주셨던 주님, 이제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주의 음성을 고요한 중에 듣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작은 소명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회복의 절차를 밟아 다시금 우리 인생이, 다시금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